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왜 원치 않았는데 뭔가 딱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심 인물인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셉은 억울하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심과 질투심 가운데 노예가 됩니다. 또 노예에서도 누명을 쓰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막 달려가는데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멈춰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억울해 죽겠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아마 두 가지겠죠? 아휴, 이런 인생 뭐하러 사나? 극단적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과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 인생에 감옥이 생긴다면 그 감옥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만남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여기서 그 후에 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 자, 요셉이 이미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막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어쩌면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은, 형에게 팔렸지, 노예가 됐지, 억울한 누명을 썼지, 감옥에 와 있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정도면 요셉이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꿈을 줬잖아요, 꿈. 아니, 꿈에는 막 절하고 이런 꿈을 줬으면서,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왜 나를 이런 수렁으로 빠뜨리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참 신기합니다. 그 후에 이 말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비록 감옥이지만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안 당했어, 누명을 안 썼어, 그러면 바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무나 바로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 관원들, 이 사람들은요 그 바로 왕의 최측근들이 측근들, 거의 비서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한테 술을 줄 때, 떡을 줄 때 독약을 타. 그럼 왕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왕에게 술을 드리고 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왕의 신임을 받고 최측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감옥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취업생이 면접을 보려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면접 시험 보는 회사에 당도했어요. 막 늦을 것 같아. 엘리베이터를 막 눌러서 간신히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가 서버렸네. 시험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네. 막 속에서는 막 이거 어떡하나 막.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갇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갇혀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어. 면접 시간도 지나고 이 사람이 아이고 이제 새댁말로 끝났다. 아이고 오늘 이번에도 뭐 면접도 못 보고 떨어지게 생겼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실망스러워서 이제는 아이고 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먹자 이러고 가는데요, 연락이 온 거예요. 출근하라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갇혔던 사람이 그 회사의 임원이었대, 임원.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길어지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임원이 그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 회사에 면접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물어보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임원이 지원자 중에 A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있다. 그 사람 무조건 합격시켜라.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사람이 됐더라. 이래서 합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죽을 맛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면접 시험도 못 보고 떨어지게 됐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통이 나겠습니까? 하필 왜 오늘, 하필 왜 이 시간에 내 인생에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임원을 만나서 임원과 대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고, 면접 시험은요 몇 분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긴 시간 동안 충분하게 대화를 하면서 이 임원에게 점수를 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었고요, 이런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멈춰버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정말 인생을 비관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감옥에서까지도 만남을 준비하신 분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 아닙니다. 지금 넘어갔어요. 지금 다들 좀 잠도 오고 그래서 빨리 하려고 2번 넘어가고 3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해석을 붙들을 때 감옥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셉의 입장도 죽을 맛입니다. 요셉의 입장에도 지금 너무너무 죽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형들한테 팔렸죠. 노예로 팔려와서 또 억울한 일 당했죠. 감옥에 있죠. 자, 상황이 이러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들리겠어요? 지금 내 신세가 지금 말이 아닌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관원, 술 맡은 자, 떡을 드리는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요셉이 듣고 있어요. 저는 이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막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꿈을 해석하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하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물론 너무나 괴롭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읽진 않겠지만 들어줍니다. 술 맡은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떡 굽는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꿈 해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진 일 때문에 나도 지금 죽을 맛인데 아유 당신 얘기 들을 겨를이 없어요. 내가 당신 이야기 듣고 뭐 해석해 줄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술 맡은 관원이나 떡 굽는 관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은요 그걸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또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해석, 꿈 해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물론 한 사람은 뭐 죽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자꾸만 아유 그래 나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고 멈춰버렸고 또 모든 게 닫혀있는 것 같으니까 아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건 내가 해석하는 거고 하나님의 해석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힘을 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화나고 막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내가 막 기대하고 했는데 안 됐어. 여러분, 절대 인간적인 해석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단에 있다가 명지로 이사 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동행교회라고 명지 중학교 앞에 거기 그 부지를 놓고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 난리를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떨어졌어.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 그래도 온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 막 우리 교회 왜 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중보 기도 카드 막 이런 거 만들잖아요. 제가 그런 거 잘 만들거든. 그런 거 만들어서 전교인이 막 같이 붙들고 막 으쌰으쌰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고 왔는데 똑 떨어졌어. 실망이 되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같이 우리는 안 되나 봐요, 우리는 뭐 못 가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그 말처럼 됐잖아요. 땅도 크지, 건물도 크지, 교회도 잘 부흥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은 그런 거라고요. 인간의 해석, 상황의 해석은 자꾸 안 된다, 너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석으로 사명을 감당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술 맡은 관원은 나가서 다시 복직을 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나가시면요,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억울해서 이 감옥에 있는 거 바로에게 좀 얘기를 해 주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거든요. 근데 술 맡은 관원이 자기 딱 나가서 다시 복직을 하니까 요셉을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요. 그냥 한 달 잊어버리고 2달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니까. 그러고 나서 2년이, 2해가 지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꿔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내가 꿈을 해석해 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해줬는데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을 했으니 나는 이제 살겠다, 나는 이제 나가겠다,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말이 없어.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 없고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근데 2년이 지나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와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2년이 지나야, 그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감옥이라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하시더라.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해석을 해라.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한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하자. 그리고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누구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